아,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여자는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이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잘 섬겼어요.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자분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수명을 15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150 얘기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예,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외모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좀 찬대하고 이제 박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성형수술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있는 돈 모아갖고 얼굴을 싹 뜯어 고쳤습니다. 아주 예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쁜 얼굴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했더니 웬걸요? 일자리가 구해지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이제 여기서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주님의 말씀처럼 더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취업한 이후에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올라갔죠. 따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주님, 제게 꿈에 나타나셔서 15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면요. 그동안 열심히 섬기라고 하셔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직장도 없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죽게 하시면 이렇게 빨리 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너였구나. 미안하다, 내가 몰라봤다. 네. 무슨 이야기? 얼굴을 싹 고쳤더니 주님께서도 깜빡하시고 약속이시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데려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실제 아니에요. 누가 만든 이야기죠. 너무 이렇게 실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 여기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겉사람이 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오실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 겉모습도 잘 치장하고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그렇게 오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겉사람도 훌륭하고 아름다워야 하지만 무엇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까? 우리 지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아름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은요,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지어서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30절 바로 이게 이제 중심된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자, 어떤 아들이, 어떤 자녀가 착한 아들이에요? 어떤 자녀가 효자이고 효녀입니까?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여행시키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효자는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이냐?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끝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는 게 뭡니까? 도장 찍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도장 찍은 건 뭐예요? 내 거다. 우리 뭐 집을 살 때나 어떤 거래를 할 때 도장 찍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제 이것은 내 거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도장을 꾹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도장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주의 것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새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오늘 가방들 가지고 오셨지만 좋은 가방은 어때요? 그 회사의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겁니다. 프라다, 프라다, 예. 뭐 구찌, 뭐 이렇게 짝퉁 말고 구찌 뭐 등등 박혀 있는 거죠. 그런 가방 왜 박혀 있습니까? 그 상표만 봐도 야, 이거 좋은 것이구나 알아보는 겁니다. 나도 있었으면. 옆에 계신 남편 한번 딱 쳐다보죠.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혀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도장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염려하지 않게 근심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잘 말해야 합니다. 잘 말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말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알아? 잘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 어순이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총선이 있었지만 자,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국회의원들 얼마나 말 잘하십니까? 또 나를 찍어달라고 뭐 인사도 잘하시고요. 참 말도 회중들 앞에서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는데 말만 잘한다고 다 좋으냐? 아니에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말 잘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잘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잘 말하는 사람은 뭐하라?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말만 해라.
이것이 잘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말해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되었으니 잘 말하라. 좋은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말을 말해야 한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분이 세우신 대성학교의 교훈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학교 교훈이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참말을 하라. 이 안창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위기의 순간 거짓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야단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내가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우리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매스컴을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잡아오면 모른다고 잡아떼고 안 했다고 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나중에 다 밝혀지면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안 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새 사람들은 참말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좋은 날, 생명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 사실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하면서 찔림 받았을 거예요. 왜? 자기도 거짓말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교훈 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사람 된 주님의 인치심 받은 우리 성도들은 참말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말하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잘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오늘 보면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뭐예요? 상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이겠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모욕하는 말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미고사축이라는 그런 사냥이 있죠. 어떤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고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만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새 사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참말을 말하는 겁니다. 참말, 우리의 입을 제어하고 오직 좋은 말들,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말, 진실되고 참말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에게 그릇을 각각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다니면서 제일 악한 것을 하나 너는 여기다 담아오고 너는 제일 선한 것을 여기에다 담아라. 그리고 두 제자를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은 악한 것을 담아오라 그랬잖아요. 가장 악한 것을 담아왔고 한 사람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것을 담아왔습니다. 근데 무엇을 담아왔느냐? 가지고 와 보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사람의 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악한 것도 혀이고요, 가장 선한 것도 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악하게 정말 정죄하는 그런 혀도 있고,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는 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도 쓰고 같은 입을 가지고 서로를 저주하는 데도 비방하는 데도 사용한다는 거죠. 가장 선한 것도 혀요, 가장 악한 것도 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혀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악한 일에 사용하십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선한 곳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서로에게 참말만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데, 바로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26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분을 내지 말라. 새 사람들은, 거듭난 새 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요, 완전히 분을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을 낼 때가 있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기 전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집안에서도 또는 교회에 와서도 울컥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려고 하지만 이 더위에는 서로 건들지 않는 게 좋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을 낼 때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거듭났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을 낼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서 결코 분내거나 화내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분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을 붉힐 때도 물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분을 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러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된 겁니다. 다시 한번 26절 보십시오.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첫째, 26절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 분을 내다 보면, 화를 내다 보면 막 정신없어서 막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기까지 그만하고 참고 죄는 짓지 말자. 서로 죽이는 말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또 하나, 두 번째 있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어떻게? 26절 끝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가 나서 막 밤새까지 막 고민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특달같이 또 달려가서 또 멱살 잡고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분을 품어도 참고 자면 잊어버리라는 거죠. 우리 식구들, 가족들끼리 그러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싸울 수가 있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투닥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예요? 밥은 같이 먹더라고요. 그죠?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개주에는. 하지만 그러라는 거예요.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해가 진다는 것은 다음 날에,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게 다음 날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떠야지만, 동이 터야지 하루가 시작이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게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그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분을 품어도 지켜야 할 것이 뭐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맞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비집고 오는 거예요. 화난 마음, 악한 마음은 누가 잘하느냐?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더 죄된 마음을 품고 죄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꼭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이 된 성도들 세 가지 분을 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가슴에 담고 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해놓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가인이 분을 내지요. 화가 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서운한 거죠. 하나님, 나도 정성을 다해 자기 나름대로 드렸다는 거죠. 그 안에 담겨진 정성, 이건 차치하고서 왜 얘만, 내 동생 예배만 받아주고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나는 것, 이 화나는 것을 가인이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분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밤새도록 그 분이 나서 화가 나서 고민하게 되니까 사단에게 그 틈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이후에 행한 일이 뭡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닭이 오래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화를 오래도록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문제가 생기고 화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완전히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화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괜찮냐? 나는 괜찮냐? 나는 떳떳하냐? 라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 32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 모든 거 보면서 분이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 죽게 하셨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화가 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멸망했겠죠. 지금 이곳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참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하는 거예요. 분이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참고 죄를 짓지 말고, 또 뭐예요? 그 마음을 밤새도록 품지 말고, 더욱이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참말, 잘 말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을 품지 말라, 분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자니까 나 혼자 읽고 있었어요. 다시 28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우리 지난 주간인가에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말씀. 에베소서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도 도벽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젠 그것을 그치고 너희가 새 사람 되었으니 뭐하라? 너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마,
이거 말하기는 참 쉬워요.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 일을 하지 마 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마 참 많이 하잖아요. 말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행동을 뿌리부터 완전히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선한 행동으로 바뀌게 만들어는 거죠. 잘못된 행동, 그것을 안 하도록 그것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권면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학교에서 교목도 잠시 했었다는데, 교목을 할 때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벽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자꾸만 다른 친구들의 것을 훔쳐오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벌써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앞으로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착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너희 반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친구들, 좀 어려운 친구들, 환경이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한 일을 한번 베풀어 봐라. 좋은 일을 한번 해봐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하자.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도벽 있어도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결심만으로는 안 돼. 너 스스로는 그것이 잘 안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말씀하면서 그 아이가 그날 예수님께 영접 기도도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일주일 후에 와서 목사님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날부터 목사님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내가 결단한 이후부터 한번 노력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진짜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하느냐? 훔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에서 누가 어려울까?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친구들 중에 좀 어려운 친구들이 보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털어서 그 아이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렇게 즐거웠던 일이 없었어요. 참 행복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아이가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고 완전히 도벽을 끊게 되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정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해야지. 우리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손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으로 한번 수고해 보십시오. 무언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 위로하는 일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먼저 잘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서 진실을 말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분을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더욱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내 화를, 내 분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고 주님 주신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